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광인에서 사명자로, 광인, 미친 사람에서 사명자로 주제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제목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라사에 살고 있는 미친 사람, 요거를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우리가 세 복음서라, 공간 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공간 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이 광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거라사 광인의 고통스럽고 아주 폭력적이고 쇠사슬에 매여 사는 이 광적인 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치유된 이후에 건강한 사명자로 변화되는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인격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그리고 악한 영, evil spirit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귀신은 더럽고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우리 각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세속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뭐 영적이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다른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 들린 그 광인을 딱 보면서 예수께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이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를 제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 떠나서 내가 누구의 제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말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저기 정답인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 선생이 한 것을 나도 할 수 있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 제자인 나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 다른 말로는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항상 실습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명하는 기도를 우리가 실습을 합니다. 기도는 누가 잘할까요? 기도는 어떤 분들이 기도를 잘할까요? 잘 드릴까요? 기도 매일 드리는 분들이 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실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잖아요. 영어가 입에서 나오기까지 뭘 해야 됩니까? 예? 프랙티스를 해야죠. 예, practice makes perfect.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입에서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이미 늦었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편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영어죠. 남이 얘기했는데 한참 생각한 후에 이미 버스 저기 지나가고, 예, 저때 얘기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게 지금 예수님처럼 이게 명해야 되는 건지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실습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탁 맞닥뜨렸을 때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예수께 간구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분별력에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은 또 약한 부분이 명하는 기도에 약한 것입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면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처럼 오도 명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좀 적용을 해서 한번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으로 따라하세요.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손을 얹고 한번 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형통함으로 변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이들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 가운데 실습하셔야 됩니다. 제 기도의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중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오면은 자주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명하는 기도 이렇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니까 악한 영이 안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역사가 강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분별의 영을 갖고서 이 순간이 내가 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회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실하게 눈물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군대. 재밌는 거는 영어로 legion이라고 그랬어요. leg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 성경 원본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legion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한 군대 단위라고 그럽니다. 4,000명에서 6,000명이면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단 규모죠, 그죠? 4,000, 6,000이면은 한 사단 규모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에게 로마 군대의 그 군대 명칭을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한 명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사단 디비전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이 리전,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 귀신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돼지가 몇 마리 죽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귀신들이 약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의 그 현대적인 우리 정신적인 그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저는 정신의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분들을 다중인격 장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중인격. 한 사람 안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까?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 이 귀신이 자기를 로마 군대의 이름인 그 용어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축출하고 치유하신 이 사건을 노마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 당시 노마가 이스라엘과 중동 그 지중해를 지배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을 통해서 로마 군대의 몰락을 상징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제자 공동체는 무력적인 군대를 동원해 갖고 폭력으로 지배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로마 군대나 하는 일이고, 복음의 능력은 그런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6월 25일 우리 한반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역사 교육의 심각성에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신문에서 기재된 걸 보았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6.25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은 6.25를 아이돌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전쟁은 우리 근대 국제 체제가 형성된 150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사의 7번째로 가장 큰 전쟁이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그 유엔군이 당시에 미군만 38,000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엔군들도 한 만 얼마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쟁이 터져갖고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통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이런 군대가 동원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지적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은 이용보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본문에서 재밌는 사건은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거라사 지방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 성경의 복음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한 사람의 아주 비참한 인생이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치유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입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지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빌립보와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모두 다 경제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 들린 한 소녀,
사도 바울이 고쳤습니다. 근데 그 소녀를 통해서 이득을 봤던 그 업자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주술책, 우리 성경은 은 5만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 5만 양이면은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 뉴욕시리 하루 일당 대충 한 100달러 정도 잡아서 하루 일당을, 그러면은 이거를 오늘 우리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5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손실을 당한 거죠. 그래서 복음도 이 경제적인 문제와 부딪히면은 복음이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이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교회에서 문제가 뭔가, 무슨 교리적인 문제, 무슨 신학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운 교인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갖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성경이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못 살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그렇게 온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이런 말 해서 머니 이슈인 것입니다. 잘 나가도 교회에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 깊이 들어가면 다 거기에 뭐가 있다? 돈. 그것이 믿음 생활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그거 갖고 씨름해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 보고 그 지방을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평화, 존엄성, 그거 오는 거 싫은 거죠. 좀 불편하더라도 귀신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나 그 거라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말짱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옷을 자기가 입은 게 아니라 옷을 입었다가 수동태입니다. 그 수동태는 뭡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예수께서 옷을 입혀 주게,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옷을 입혀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 인생은 온전함, 자유함, 존엄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옷을 입혀준 인물, 밝혀지지 않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좀 봅니다. 교회는 존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자유함의 옷을 입혀주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복음적이며 긍휼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옷을,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의 옷을 입혀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께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치유받은 거라사 강인에게 얼마나 큰 일을 당신이 그를 위해서 해주었는가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거라사 강인처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증거하라라고 부르십니다. 거창한 간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간증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아유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현명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 덕택이죠 이러면 됩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인생이 잘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우리 젊은 자매들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해주셨죠. 이러면은 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한때 또 다른 거라사 광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무질서, 혼란, 폭력, 희망 없음, 괴로움 속에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온전한 육체로 그리고 자유하고 질서가 있는 생활 속에서 존엄하고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